공수 배려 애쓰십시오. 자, 오늘 또 공부 나눔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공짜는 하늘, 이게 땅이죠. 천지의 이치를 이제 이렇게, 꿰뚫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지의 이치를 꿰뚫고 천지의 중심에 이게 이제 인중 여러분 마음 안에 천지의 이치를 꿰뚫어서 천지의 이치를 깨닫고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천지의 운행 섭리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제 그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문지리에 통해서 상통천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통천문. 여러분 지금 시간의 변화 원리가 천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계속 오전 오후 계속 가죠. 하루도 밤낮이 가고 4시가 돌고 있잖아요. 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게 변화 원리입니다. 이걸 천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지금 시간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 변화를 주도하는 게 뭐죠? 해와 달이에요. 해와 달.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게 일월지기 해와 달이 밤낮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법칙. 이걸 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요 천지가 돌고 있는 시간의 원리를 깨닫는 겁니다. 이런 일정한 도수에 의해서 딱딱 정해진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늘과 천지가 돌고 있구나, 변하고 있구나. 하늘이 변하게 되면 땅도 변하죠. 땅도 그 하늘의 시간의 원리에 의해서 사시가 오고 또 내일이 동지예요. 내일이 동지입니다. 대개 12월 22일경에 내일이 12월 22일인데 이게 동지예요. 동지는 뭐냐면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거예요. 이걸 작은 설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음이 극에 와서 이제 양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동지라고 하는데 큰 틀에서는 동지와 하지가 그 경계점이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조상들은 이제 긴 어둠 속에서 빨리 봄이 와야 농사도 짓고 또 작물도 키우고 이러니까 요 낮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어두움을 물리치는 마음으로 붉은 팥죽을 끓여서 새알심을 넣어가지고 새알심은 흰 새알심을 넣었어요. 흰 새알심. 여러분 흰 새알이 뭡니까? 새알 그래요. 알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흰빛이라고 그게. 여러분이 한 알인데 그 새알을 거기다 집어넣은 깊은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가 새알이고 여러분 생명이 새알이에요. 새가 뭡니까? 새롭다는 뜻도 있는데 자유로운 새, 날아가는 새. 그게 새을, 파랑새, 새예요. 갑을 할 때, 갑을 할 때, 갑목과 을목이 푸른색인데, 요게 자유롭게 날아가는 글자가 새을자예요. 이게 새롭다는 뜻도 있고, 하늘로 날아가는 자유로운 새라는 뜻도 있고, 그게 새알심이라고 했어요. 그게 마음심자죠. 새알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놀라운 철학을 우리는 일상의 음식 문화에다가도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붉은 팥죽은 뭡니까?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래서 팥죽을 끓여서 먹고 팥죽을 물에다도 바르고 이런 풍습을 가졌던 겁니다. 자, 이것이 하늘이 돌고 있는 해와 달 그리고 별자리들의 섭리가
여러분 지금 저는 밤마다 나가보면은 요즘에 동지가 되니까 나타나지 않았던 북두칠성이 나타났어요. 북쪽에 북두칠성이 여러분 별자리 보면은 오리온자리, 오리발처럼 생긴 오리온자리가 있고 그 옆에 삼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받는 삼태성, 그 옆에 북극성이 있고요. 거기서 또 쭉 떨어지면 북두칠성이 있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카시오페 별자리가 있고 이렇게 하늘을 매일 한번 봐보세요. 요즘에 맑은 하늘에서는 별자리가 다 보여. 이게 계속 움직인다고. 그게 계절에 따라서 별이 계속 변해요. 이게 없던 북두칠성이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별자리를 관측해가지고 천문에 따라서 해가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한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에 의해서 계절이 변하고, 사시사철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사철이 변할 때마다, 이때 농사를 지어야 되고, 어업을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왔던 거죠. 땅이 거기에 의해서 변하니까. 자연의 질서가 변하니까. 그 이치를 깨우치는 걸 이 공자라고 쓰는 거예요. 거기에 힘써라. 힘써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공부가 뭐냐 이거예요. 천문지리의 이치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자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죠. 이게 하늘천자예요, 원래. 요거는 천지인이 들어있는 글자라고 했죠. 여기 하늘이고, 여기 땅이고, 이게 사람이죠. 이게 천자 보세요. 여기 하늘에서 한 줄기가 내려오고, 땅에서 한 줄기가 내려갔잖아요. 글자 한자에 이런 깊은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고 하는 삼재가 삼위일체로 돌고 있는데, 똑같은 권능을 가지고 돌고 있는데, 그 삼재의 이치를 깨우쳐라. 이게 공부, 이게 뚫고 가는 거예요. 이 문자 하나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공부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지금 그대로 글자에다, 문자에다 담아서 드러내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을 도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 도. 이제 여기 이걸 공부하는 걸 흔히 도라고 하는다. 그래서 이런 공부는 조금 타고난 성향이 있는 건데, 이걸 도의 마음을 갖는 종자가 있다 이거예요. 옛사람들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도종이라고 했어요. 종자종자 써서. 도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또는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애정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다 도의 종자의 DNA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싹을 틔워라 이거예요. 그거를. 왜 그러냐? 왜 지금 이걸 중요하게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강의를 통해서 떠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 얘기가 아니고 동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동학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채야 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동학을 통해서 먼저 하늘이라는 거예요. 선천, 후천으로 갈려졌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것도 모든 게 선후가 있는 건데 공부자들도 먼저 이런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선각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깨달았다 이거예요. 또는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길을 알아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도 선지자라고 하고 불교는 선각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의 선지자와 선각자가 일러주는
진리와 지혜를 공부해서 따라서 나도 후각이라고, 먼저 후각, 나중에 깨닫는다, 이런.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도 그렇듯이 우리 시간과 공간 속에도 선천이 있고 후천이 있다. 이걸 그대로 드러내준 사건이 동학이에요, 동학. 농민혁명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배워서 그게 뭐냐면 선천의 낡은 문화. 이건 뭐냐면 인간을 차별지었던, 인간을 차별지었던 낡은 문화죠. 반상의 차별 가장 극심한 게 아예 상놈은 아예 사람 행세를 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양반만 차등과 차별과 억압. 자, 그렇게 해서 선천 후천이라는 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루도 보세요. 오전이 선천이야. 오후가 후천이에요. 1년도 봄, 여름이 선천입니다. 가을, 겨울이 후천이에요. 그래서 선천의 계절은 봄, 여름에는 곡식을 심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나이를 보면은 10세, 20세가 10세, 20세, 10살, 20살 요게 몸을 키우는 기간이에요. 10살, 20살까지는 몸뚱이, 육신을 키우는 때라고. 부모 밑에서. 맞죠? 그 30세가 되면은 뭡니까?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요게 후천이야. 부모를 출가해요. 몸이 다 커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뭡니까? 30세, 40세가 되면은 이게 후천으로 자기의 정신을 키우는 거예요. 10살, 20살까지는 몸을 키우는 거고, 20대까지는. 30대, 40대는 여러분 정신을 키우는 거라고. 그래서 공자는 40이면 정신이 다 커가지고 왜 내가 사는지에 대한 의심이 없다. 이게 불혹이라고. 내가 왜 사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50대가 되면은 지천명, 1000명에 따라서 산다. 1000명에 따라서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왜 사는가는 알았으니까. 이게 지금 다, 이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크게 확대시키면 지구의 시간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사람으로 치면은 10대, 20대까지 몸을 키워야 하듯이, 지구도, 인류도, 선천, 몸을 키우는 시대, 봄, 여름의 시대를 물질 문명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살 전까지는 순진하잖아요. 천진하잖아요. 사람이. 그게 뭡니까? 하늘의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20대부터 이제 땅의 기운을 배우다 보면 이제 조금 땅의 기운을 들어오게 되면 조금 이제 사리에 밝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렇죠? 20대가 되면은. 그러하듯이 20대까지는 물질 문명이, 그러니까 10대, 사람으로 치면 10대까지를 천존 문명이라고 한다. 그 20대까지는 지존 문명이라고 한다. 이거는 지존, 땅이 주도권을 강력하게 행사했던,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동학 이전의 역사, 이것이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과학 만능을 서양이 주도했던 문명사예요. 그리고 동학을 기점으로 해서 그 동학을 선포한 나라가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죠. 구한말,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이 과도기를 거치면서 이제 정신 문명이라고 하는 인존 문명인데, 그러니까 선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물질을 키워야 되는, 몸을 키워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도통, 그러니까 도를 이룬 성현이 많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거두기 전에 씨가 있다고. 씨를 갖다 키웠던 거예요. 꽃을 피웠던 겁니다. 과학 문명의 꽃을 피웠는데 이 씨종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봄의 씨종자 역할을 해줬던 이걸 성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석가, 모든 공자, 노자, 그 다음에 현자, 어진자들. 여러분, 성인은 한없는 자비를 베푼 자들이고, 사랑을 베푼 자들이고, 현자는 한없는 지혜를 나눠준 자들이에요. 자, 그 중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는가, 후처는? 후처는 지금 정신문명을 드러내는 그런 문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냐. 다 이 선천의 성현의 씨앗을 그대로 품수해서 열매가 되는데 그 씨앗을 품고 있는 열매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시대사조를 여러분이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이 성현이 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뭐냐? 성현 공부하는 거예요. 성현이 되기 위해서. 내일 동지에도 후천 성현이 되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4명이. 그걸 압축시켜놓은 엑기스, 진액을 뽑아놓은 공부가 있어요. 역법을 포함해서 이 무국대도라고 하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도가 이름하자면 동양 3교 중에서 선도에 해당되는데, 불도, 유도가 있는데 선도에 해당되는, 이게 도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설명을 해놓은 게 노자의 도덕경이에요. 노자의 도덕경. 거기서 첫 구절이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 얘기해요. 도는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따지고 있는 도가, 그게 도가 아니다. 논리로 분별하고 생각하는 도가 아니고, 요거는 우리 천부경에서 일시무시라고 같은 얘기예요. 하나가 딱 만물의 눈으로 보이는 그 하나가 딱 생겨났었는데, 무시일, 그걸 생겨나게 한 그것은 형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일시무시, 그 형상이 아니다. 형상으로 뭐가 하나 생겨나서 시작됐는데, 그 형상이 시작됐다고 해서 그것이 시작된 그 본질은 형상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시일, 요거 같은 얘기예요. 도가 더 비상도나 같은 얘기라고. 도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도는 뭐냐?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금강경에서 약견, 재상, 비상, 만약 눈으로 보이는 형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만 알게 되면 즉견열애, 곧 그 자리에서 열애를 보리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는 깨달음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지. 그게 여러분의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이 몸뚱아리는 진짜 내가 아니야.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나를 이렇게 살아있게 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게 하고 있는 그 생명은 눈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그 유명한 화두 부모 미생전,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너는 누구였느냐는 게,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안 보이는 건데, 생명이 나를 이게 움직이게 하고 있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도가 뭡니까?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거야. 그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밥도 먹고, 생명이 있으니까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는 그냥 평상에 네가 지금 쓰고 있는 생명이야. 그것이 요 몸뚱아리가 아니고 이 몸뚱아리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그것을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리되지 않고 크기가 무량광 무량수라고 해요. 불교에서 헤아릴 수가 없어. 그거는 워낙 커서 그냥 이거 유리광의 세계라. 유리광. 그걸 탁 그냥 깨닫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부처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처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고. 그걸 알아차린 걸 부처라고 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고, 자비라고 하고. 만물유와 동근. 만물이 나하고 동근이다. 하나. 자, 그래서 중국에 가면 불도와 불도, 유도, 그 다음에 선도가 중국 대륙에서 서로, 상씨름을 했어요. 상씨름. 여러분 잘 알듯이 유교는 공자로부터 시작해서 주자까지, 유도, 그 다음에 불도는 달마대사를 시조로 삼아가지고 육조 해능 스님을 통해서 쭉 불도의 선맥이 우리 가나선이 지금 조계종이 육조 해능 스님의 법을 받은 거죠. 조계산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조계산에서 푹 익혔던 분이에요. 깨닫고. 그리고 마조 도의를 비롯해서 임재 스님, 그 맥이 쭉, 그 유명한 조주,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조주 스님을 비롯해서 기라성 같은 불도의 선불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교는 중국에서 도교 8선이라고 있습니다. 여덟 뿔의 신선의 반열까지 올라간 그 중에서 한 분이 그 유명한 여동빈이에요. 여동빈.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여동빈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되게 위해서 여동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여동빈이 타고난 천재였겠죠. 도종입니다. 도종. 그야말로. 근데 벼슬길에 나가려고 그 천재가 진사시험을 2번이나 낙방을 합니다. 나이가 46세면 늦은 나이죠. 46세에 도교의 진사시험을 계속 떨어져요. 2번이나 낙방을 하고 아주 낙심을 하고 고향길로 되돌아가다가 그의 이제 스승과의 조우 인연이 만납니다. 그 스승이 종리권이라는 8선 중에 한 사람이 스승이었는데, 하여튼
각설하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아주 46세 진사 시험에 또 떨어져가지고 아주 낙심천만한 상황에서 종리권 스승을 주막집에서 만났어요. 여관집에서. 그래서 만났는데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이제 종리권 스승이, 쌀을, 황량미로 조밥을 지어줄 테니까 한숨 자라. 그래서 이제 여의침이라고 하는 벽에를 베고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잠에서, 이게 그 유명한 여동민의 황량몽이라고 하는 꿈입니다.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벼슬길에 아주 급제를 해가지고 승승장구해서 높은 벼슬까지 올라갔어요. 꿈속에서 올라가가지고 바른 소리를 하다가 역적으로 몰려버립니다. 역적으로 몰려서 전부 가족이 흩어져 버리고 귀향을 가요, 귀향. 그 귀향을 가서 처형을 딱 칼날 앞에서 딱 처형을 당하는 순간 꿈에서 딱 깼어요. 꿈에서 딱 깨서 보니까 그 50년 생애가 한눈에 꿈을 꿨는데 아직까지 그 종리권 스승이 밥이 아직 덜 익었어요. 조밥이 아직도 끓고 있는 거예요. 그때 딱 깨달아요. 자기 50년 생애를 꿈속에서 본 거예요. 아, 삶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로구나. 죽음 직전에까지 몰려가지고 그것이 그 유명한 황량몽인데, 아, 이 허무한 세상을 더 이상 쫓지 않고 돌을 닦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아무나 돌을 닦는 게 아니다. 종리권 선생이 그 유명한 운방 십시라고 하는 이 10가지 시험에 네가 통과해야 돼. 그런 거죠. 그 불교에도 선불장이라고 해서 부처님을 뽑는 시험 아닌 시험이 있어요. 근데 도교도 이제 그 유명한 운방 십시가 10가지 시험 통과를 종리권 선생이 네가 도를 공부할 기국이나 그릇이 되는지를 시험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걸 잘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생사의 문제. 첫 번째 시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족이 몰살을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걸 수용하면 받아들입니다.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족이 일시에 깨어나요. 아, 그걸 수용하는 그 생사를 초탈하는 그 마음의 공부자의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제값을 다 치렀는데 돌아서는데 상인이 나타나가지고 너 왜 제값도 안 치르고 그렇게 하냐고 억지 소리를 하면서 그걸 또 다 받아서 달라는 대로 또 줘요. 그런 재물시험. 또 인내심을 기르는 시험도 있어요. 정월 초월에 거린이 나타나가지고 이 동냥을 해줬는데 오히려 동냥을 받고 더 안 넣는다고 폐악을 부리는데 그걸 또 다 수용해 줍니다. 그리고 그걸 다 또 수용을 해주고 또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땅속에서 황금이 나오는데 그걸 탐욕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다시 묻는 실험이라든가 또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데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절세 가인이 나타나가지고 하룻밤 동침을 요구하는 걸 거절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또 돌을 닦는 거라든가 시장에 가서 벼루를 사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이거 황금 벼루야. 아, 다시 돌려줘요. 이게 잘못 사온 것 같다고. 그런 시험이라든가 또 수행 중에 마귀들이 나타납니다.
너 전생에 네가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내가 그걸 너한테 다시 그 원한을 내가 갚아야 되겠어. 그걸 오롯이 받아들이면서 목을 내놓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 시험을 다 통과하니까 종리권 선생이 나타나가지고 공부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해서 도법을 전수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서양의 심리학자 융이라는 사람이 이 여동빈 선생이 지어놓은 태을금화 종지라는 게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 마음 안에 흰 빛꽃을 회광반조 돌이켜서 자기의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돌이켜 봐라는 건데 내 안에 흰 빛의 금화, 흰 빛의 꽃이 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양에서는 황금꽃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가지고 그 여동빈 선생의 책을 번역한 겁니다. 동서양의 그 수행법이, 성명쌍수법이 거기서 회통을 한 건데 그렇게 유명한 책이에요. 태을금화종지.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법이 나와 있는데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호흡법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도 얻어야 되고 내가 진짜 누구냐 이거에 대한 내가 이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걸 이것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몸을 또 잘 바로야 돼요. 이 몸이 없으면 또 여러분의 진짜 생명이 몸이 없으면 공부하고 경험하는 것을 못해요. 그래서 몸을 또 잘 바로야 돼. 그것을 여동빈 선생은 성명쌍수라고 해서 깨달음과 몸을 잘 바로는 두 가지 공부법을 우리들에게 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가 성현이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돌아와요, 길도. 여러분이 지금 빨리 한 마음을 돌이켜서 후천 세상에 맞는 성현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공부의 방법을 당나라 때 여조 도교의 8신선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여동빈 선법, 여동빈 선도의 수련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취지에서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맥락을 지금 정리해서 여러분과 공부 나눔을 합니다. 자, 핵심은 지금 시대가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선천의 낡은 의식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후천 세상에 정신 문명이라고 하는 인간이 짐승 같지 않고 금수대도술로 살았던 선천 문명을 벗어나서 이게 해탈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참 마음을 하나 깨치는 이걸 지심대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라. 마음을 알면 대도가 열린다. 자, 이런 금과 옥조 같은 참 진리가 후천 세상에 맨 앞에 서서 그 역할을 해야 될 우리 한 민족에게 K문화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의 핵심이 뭐냐면 정신문화예요. 그런 사명을 우리 민족이 받았기 때문에 선천의 물질 세상에서는
많은 민족과 나라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만은 전쟁과 식민지와 겪을 거 우리 민족은 다 겪었어요. 결국은 끝까지 그 물질 세상의 이념에 돈이라고 하는 자본의 논리에 입각한 정신 이념이 우리를 분단 국가로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민족이 분단된 유일한 민족인데 항상 종 끝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시종이 메비우스 띠처럼 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전범국이었던 세계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국이었던 독일이 동서독으로 연합군에 의해서 동서독으로 분단이 됐다가 1989년에 동서독이 통일이 되고 원래 우리가 일본 식민지를 당하고 있을 때 일본이 또 전범국이잖아요. 전쟁을 일으킨 세계 그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도 진압이 되고 그 분단의 아픔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연합군이라는 게 공산 사회주의의 태도가 있고 그 당시에 러시아죠. 중국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미국에 연합해가지고 일본을 갖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제압을 하고 그들의 논리에 의해서 반쪽은 북쪽은 공산사회주의 영역으로 남았고 자유민주 진영은 남한으로 38선이라는 게 지금 딱 그렇게 남북으로 분단이 돼가지고 70년이 넘도록 지금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되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는 알아채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고 새로운 후천 세상에 지구촌의 후천 세상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정신문화의 인존 문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중심이 되는 문명, 물질이 중심이 되는 문명이 아니라 그 위대한 선언이 인내천이에요. 사람이 하늘이다. 그런 엄중한 시간에 왔다는 것을 통찰하시고 과연 사람이 하늘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지금 공부예요. 여러분이 깨달음이 없이는 이 육신의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는 소와 이 좁은 소견에 갇혀버리게 되면 말이지. 어떻게 내가 하늘이냐? 내가 어떻게 하늘이야? 여러분 진리는 온전한 여러분의 온전함은 전체 우주 전체 완전한 거예요. 누차 얘기했죠. 전주가 온전한 사람들이 온고울이라고 하는 온전한 사람들로 후천 세상을 여는 곳 이런 깊은 철학이 있어요. 여기 완산칠봉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한 산이라는 거예요. 칠봉.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북두 칠성학이라고. 칠이라고 하는 게 보세요. 여기에 제가 누차 그리지만은 천지 인 여기 가운데가 십자가가 여기 십자가 이게 딱 이 십자가가 6개예요. 밖에 6개죠. 요 가운데 7개의 대십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천지를 깨달은 인간이 이 가운데 딱 서서 천지의 주인인 천지를 모시는 부모를 모시는 장성한 한 인간으로 우뚝 서는 것이 여기 여러분 칠이 그런 겁니다. 여기 칠봉 완산칠봉이라는 게 여기가 지금 완산칠봉이에요. 여기가 요것이 완산시립도서관 여기가 다 완산칠봉이에요. 완전한 산 우리
지구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반. 간산. 그래서 산이 이렇게 산의 전기가 이렇게 아름다우고 수려한 높을고 고구려라는 게 산과 강이 아름답다 해서 산고 수려해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산칠봉에서 지금 이게 소박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후천세상의 복된 소식을 좀 듣고 이 말이 가슴에 와닿으면 여기에 단순하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거듭 부활하는 여러분의 의식이 선천의 물질 세상에 오염된 의식을 걷어내고 진정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후천 세상에 살아갈 자격을 갖추는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 이것이 수행이고 수도고 수련입니다. 한 의식이 어떻게 깨어나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온갖 지금 얘기 중에서 누에 얘기, 넉잠을 자요. 넉잠, 누에가. 이게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과도 같고 우리는 누에 민족이에요. 88 올림픽이 누에 잠실이 계속 그 얘기하죠. 이게 이제 누에가 잠을 깰 때가 된 거예요. 자, 그런 후천 정신 문명의 주인공으로 하루를 살아도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공부는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